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시험 기간이고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대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대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한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어둡던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에 나의 안에 교만함과
모든 거짓됨들이 많다면 하나님 그 시간 오늘 그것들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교만함과 천박함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어지럽혀진 마음 아버지 깨끗이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시간 함께 하시고 같이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왕 되신 주께 감사하되 찬양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는 영혼들을 위하여 영원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 들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들여 찬양드리기 원하며 예배드리기 원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우리 정말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신과 영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죄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를 알고 말씀 앞에 더욱더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봉헌하심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가진 예물을 두고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가장 깊이 받으시고 또 마음을 바라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 거룩한 삶의 예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시험 기간이고 여러분 시험들 치고 계실 거고 또 아직 남은 시험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힘든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좋은 그런 결실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고요. 243쪽에 있고요. 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네, 다 찾으시면 차례대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꾼이라는 단어 다들 들어보셨죠? 마귀꾼. 네, 벌써 웃으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좀 마귀꾼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귀꾼이란 신조어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기꾼이란 뜻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랑 벗었을 때랑 그 갭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한테 마귀꾼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굉장히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마귀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내가 마귀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마귀꾼의 특징 3가지를 들고 와봤어요. 차례대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눈썹 숱이 많고 진하다 하는 사람들 한번 손가락 접어보세요. 네, 자기라고 이렇게 막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썹 숱이 많고 진한 사람. 자,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속눈썹이 그리고 눈이 정말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양심이 없어서 두 번째까지는 손을 접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머리숱이 많다 하는 사람 손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3개 다 접은 사람 있나요? 네, 마귀꾼이 되기 싫어서 필사적으로 접으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다행히도 머리숱은 조금 적어요. 제가 탈모가 온 적이 있어서 머리가 한 200개씩 300개씩 뽑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귀꾼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웃자고 이렇게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다큐로 받아들이면은 안 됩니다. 네, 눈썹 숱이 많고 진하고 그리고 눈이 예쁘고 머리숱이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축하드리고, 네, 혹시 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쟤는 마귀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예쁜지 잘생겼는지를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겉모습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마스크도 이제 명품이 나오더라고요. 루이비통 마스크, 샤넬 마스크, 와, 정말 가격만 해도 몇십만 원이나 하는 이런 마스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마스크에도 급을 따지게 되고 어떤 마스크를 쓰냐가 그 사람의 신분까지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그 사소한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나는 이런 명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꾼인지 아닌지. 우리는 마스크를 벗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차은우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장원영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가 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치장해도 우리는 차은우 장원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영어로 펄슨이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펄슨의 기원이 그리스어 페르소나에서 왔다고 했어요.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가면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를 포장하는 수많은 예쁜 가면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가면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런 학벌을 가져야지. 열심히 학원을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면 삼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비싼 집에서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지고 잘난 자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좀 충격적인 것은 인스타 아이디 자신의 프로필에 요새 초등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고요. 뭐
트리마제 김준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유행을 한대요. 자신이 사는 집이 자신의 자격, 자신의 신분, 자신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가 나의 신분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가 나의 신분이 될 거예요. 내가 무슨 차를 모는지가 나의 신분이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가면으로 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꽤나 괜찮은 인생, 꽤나 멋진 인생, 꽤나 성공한 인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 한 줄을 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내가 앞장서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겉모습에 우리가 치장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잃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딱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우리도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수련회를 갔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함께 뛰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하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이 수련회에 왜 왔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울고 슬퍼라고 불렀다기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같이 뛰며 즐기기를 바라셨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내가 정말 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수련회를 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실 때여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푹 이렇게 찔렀대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니까 아 하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다시 눈물이 잘 안 나니까 다시 한번 푹 찌르고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명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그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끼고 계시던데 아마 눈을 굉장히 많이 찔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우리는 화려해 보여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너 뛰지 않아? 아니, 너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찬양을 하지 않아? 아니, 너 은혜 받았다면서 아직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런 잣대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나니,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어기게 됐을 때는 그 법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그 법으로 고발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범법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법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고발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또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법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십계명에 대한 논증을 몇 가지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우리가 프로이트의 그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 발달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인 체계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성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그 성욕을 바탕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라 했던, 그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십계명의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서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망적인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 죄된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죄값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대가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대가 지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조금 넘어가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 제물들을 쪼개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없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제사법들을 수많은 율법 학자들과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더럽히고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역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돈을 받고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들고 상한 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대신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이신칭의라는 개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거룩하다함을 얻는 것, 이신칭의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과 같이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도 행위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고행적인 수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중세시대에 돌로 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쇠사슬로 자신을 묶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금식을 했어요. 몇십일을 금식하다가 그렇게 고행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율법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믿음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생겨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야. 너희들도 고행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금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스스로를 결박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잘못된 행동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불러요.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시 잘못한 짓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또 사람들 미워하고 음란한 짓 하고 잘못된 짓 하고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파같이 살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나의 발을 쇠사슬로 묶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건가?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옛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정말로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율법에 상응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끊고 싶었던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욕을 찰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욕들을 했어요. 저는 그 욕을 너무 끊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욕을 너무 끊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눈에 보이게 욕이라는 단어를 종이에 적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불로 태우는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앞으로는 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건한 다짐을 하고 다음날 학교 가서 바로 욕을 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때렸어요. 정말 잘못된 행위들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짐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 죄가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많은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자격 없어, 내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은 죄의 법을 거스른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죄의 법은 거스르고 자연스럽게 율법에 완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를 따라서, 그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존재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율법적인 행위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화려한 자격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룩한 행실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또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할 때, 이제 시험 기간이고 또 시험을 치르고 있고 또 남은 시험들이 있어요. 아마 뭐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컨닝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들만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겠죠. 힘들고 예민한 시기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소홀해질 때 우리는 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토요 기도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분주하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에 내 일상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준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죄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실패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아픔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 삼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자랑되게 하시고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자격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거룩한 행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찾고 구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율법의 행실이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어떠한 화려한 겉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자랑할 바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 되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딛고 그 모든 것을 가리시며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예감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어느 것 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됨을 기억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복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의 일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반별 나눔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7, 8월 큐티 모집자를 받습니다. 제가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공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시는 대로 또 공지 보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고 또 마감은 수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신청자에 한해서 큐티 신청자를 받고 또 배부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8월 4, 5, 6 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시간 미리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그만한 그런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외부 찬양팀이 오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오십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 마기꾼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 오시니까 여러분들 또 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꼭 사모하셔서 스케줄 비워주시고 가능하면 주변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불러서 가서 또 즐길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